하나님 주신 말씀은 이사야 37장 30절에서 32절 석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7장 30절에서 32절 석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되고 귀한 날 우리 주와 함께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열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의 이제 주요 배경이 되는 이제 큰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마침내 북이스라엘을 주전 721년 또는 722년에 멸망을 시켰지요. 열왕기하 17장 7절 이하에 보면, 열왕기하 17장 7절 이하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를 열왕기하 기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당히 자세하게 기술을 합니다. 그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래요.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에 이르게 되었느냐? 우선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노예로 살던 고통과 괴로움 중에 살던 그들을 건져주셨잖아요. 출애굽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의를 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가나안 이방 민족들의 풍속을 그저 따르기 시작했고, 또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자기 권력과 통치에 유리한 방향으로 자기가 임의로 법도를 만들고 율례를 세워서 그걸 지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아닌 그저 그냥 자기가 만든 형상, 아세라, 바알신 이런 우상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거슬려 정면으로 그 율법을 숭배하는 데 힘썼다는 겁니다. 율법을 아예 거스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산당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방치하고 산당을 지어다가 거기다가 우상을 가져다 놓고 그걸 숭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설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라, 회개하라.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했지만 선지자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그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스를 일을 계속 반복하여 오늘날 그들이 이렇게 멸망에 이르렀다. 이런 식으로 요약해서 기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또 이스라엘 전체를 세우실 때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샘플로 삼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속에서 그들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특별한 은혜와 또 특별한 돌보심으로 함께 하셨으나 그들이 그걸 거슬러서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을 때 주셨던 그 언약도 스스로 파괴해 버렸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자비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를 저버리고 엉뚱하게 죄의 길로 걸었던 것을 이제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남유다는 그러면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했느냐? 이제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 과정을 보면 남유다가 큰 역할을 해요.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서로 동맹을 맺어서 이제 새롭게 계속 확장되고 세력이 커가는 아수르를 견제하려고 했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남쪽 유다에게도 당신들도 우리와 함께해서 아수르가 혹시 우리를 이쪽 지역을 넘볼지 모르니까 그들을 견제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남쪽 유다 왕이 그때 아하스 왕이었어요. 그걸 거절합니다. 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괘씸한 마음에 남유다를 침략해와요. 그때 아하스 왕이 누구에게 손을 벌리냐면 아수르 왕에게 손을 벌립니다. 성전에 있는 그리고 왕궁에 있는 보화들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 당시 왕이 디글랏 빌레셋이라는 왕입니다. 이 왕에게 찾아가서 그 앞에 굴복하면서 아니 북이스라엘과 지금 아람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오는데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하고 아수르 왕에게 가서 이제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아수르가 아람의 당시의 수도였던 다메섹을 점령해서 거기를 점령합니다. 아하스 왕도 이 디글랏 빌레셋 왕을 만나기 위해 또 다메섹을 방문하는데 다메섹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보기에 너무너무 다메섹이라는 도시가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하나 산당, 이제 이 우상신을 섬기는 곳이죠. 그걸 찾아가서 이렇게 제단을 보고 그걸 똑같이 본떠 가지고 그림을 그려다가 자기 나라로 다시 유다로 돌아와서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아니 내가 보니까 이 다메섹의 우상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메섹의 제단을 보니까 우리 거보다 훨씬 나은 것 같다. 우리 성전 제단보다 훨씬 나은 것 같다. 이러면서 아니 세상에 다메섹에 있는 제단을 성전 안에다가 들여놓은 거예요. 그게 남쪽 유다의 아하스 왕이 한 일이에요. 북이스라엘이 한 일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그렇게 해서 아니 성전 안에 있는 집기를 한쪽으로 치워놓고 다메섹에서 봤던 제단을 똑같이 거기다가 본떠서 그 자리에다가 비치를 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까지 멸망을 시켰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남쪽 유다에까지 침략을 해옵니다. 그때가 이제 언제냐면 히스기야 왕 때예요. 히스기야는 주전 726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왕으로 세움을 받았죠. 근데 이 아수르가 아하스 왕과의 그런 관계는 이제 다 무시해버리고 다시 남쪽 유다로 쳐들어 왔습니다. 처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그 아수르 왕에게 가서 굴복했어요. 아하스 왕처럼 똑같이 남유다의 보화들을 가져다가 그 앞에 서서 우리가 당신을 주군으로 섬길 테니까 우리 나라를 쳐들어와서 멸망하는 일까지는 하지 마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적당히 하고서 주군으로 모신다고 하니까 다시 돌아갔어요. 그런데 다시 또 아수르가 남쪽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사실은 남유다를 처음부터 점령할 생각이었어요. 아수르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가나안 전체를 지배하고 손에 넣고 그 다음에는 애굽까지 확장해서 더 세력을 확장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를 또 쳐들어옵니다. 히스기야는 이번에는 그 남유다의 이 신하들 가운데서도 또 큰 나라의 외교력과 또 큰 나라의 힘을 빌려서 이 상황을 타개하려는 그런 신하들이 있었겠죠. 그들은 남쪽에 있는 애굽, 그때는 에디오피아와 애굽이 한 나라였습니다. 이제 서로 구스의 왕이 이집트까지 다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예요. 애굽 구스 이 연맹국에게 도움을 또 요청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그렇게 이제 두 번째로는 또 애굽의 나라를 좀 힘입어서 이 난국을 타개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아수르의 이 세력, 남쪽을 향한 이 거대한 세력을 막지는 못합니다. 그들이 또 밀려왔어요.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난처하게 됐습니다. 그때 아수르의 왕이 누구였냐면 사네립이고 그리고 그 장군의 수하는 랍사게예요. 우리가 이제 여러 차례 그 이야기를 자주 들어서 잘 알고 있죠. 랍사게 장군이 와서 얼마나 백성들을 향해서 유다를 모욕합니까? 뭐 당신들이 섬기는 여호와 백날 불러봐야 소용없습니다. 우리 아수르의 왕의 그 힘 앞에 당신들은 다
무너지게 되고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될 것이요. 애굽에 손을 내밀어 봐야 소용없어. 우리를 절대 막을 수 없어. 히스기야 왕 말도 듣지 말고 빨리 항복하고 우리들 앞에 굴복하고 엎드리시오. 이렇게 모욕하며 여호와도 모욕하고 히스기야도 모욕하고 나라 전체를 아주 모욕을 했죠. 그때 히스기야가 그제서야 옷을 찢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합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사정을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제 말씀들이 이제 오늘 3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 6절입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아뢰이며 기도하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들의 속에 영을 두어서 너희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그들 다시 되돌아가도록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은 멸망시켰을지언정 남유다는 정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가만히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 곁에서 도망가요. 세상 사람들, 저 구원의 대상이요 여전히 하나님의 애타게 기다리는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자기만의 왕국을 세우려고 열심을 냅니다.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의 저지른 죄악을 보면 열심히 해요. 하나님 없이 사는데 스스로 열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그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돌이키시려고 열심을 내요. 하나님도 역시 일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다 멸망으로 치닫는데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멸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보지 않는 영역,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영역에서 끊임없이 일하시며 역사하신다는 걸 이제 성경은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0절, 31절, 32절 다시 보겠습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어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고 둘째에는 또 거기에서 난 걸 먹을 것이고 셋째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셋째 해에는 전처럼 농사 짓고 거기에서 나온 소출로 먹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 하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라는 표현은 뭐냐면 셋째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으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에 따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완전해진 그때에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서 예전처럼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데 열심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열심을 내신다는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31절은 또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여 남은 자를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남쪽 유다의 왕들도 배반하지만 그러나 완전히 그들이 멸절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유다 중에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뿌리를 내리고 다시 새롭게 건설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32절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손 놓고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다시 세우고 구원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내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열심을 내십니까? 우리 이렇게 아주 유치하지만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일일이 인격적으로 관계해 주세요. 네. 인격적으로. 참 놀랍고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이고 사실은 이 전체 우주에 비하면 먼지에 불과한
미약한 존재인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 개개인과 하나님이 일일이 인격적으로 상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우리 보기에 참 놀랍고 신비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무덤덤하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놀랍고 위대한 일이에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곁에서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늘 교통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신비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음성을 듣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다가오는 일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설사 때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망각하는 그 순간에도 다시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처음 목적하시고 의도하시는 바 그대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려드리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데 우리도 힘쓰고 열심을 내어야 될 것입니다. 아수르 대제국은 일종의 상징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려고 하는 일들은 그저 자기 욕망과 야욕을 따라서 주변 모든 생명들을 자기 앞에 굴복시켜서 마치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죄인들의 일입니다. 아수르 제국을 보면 마치 암세포처럼 같아요. 우리 몸에 생기는 암세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정상적인 기능으로 하는 세포들을 하나하나 다 잠식해요. 자기 세력으로 다 만들어서 전부 다 굴복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없이 사는 죄인들이 하는 일에 똑같습니다. 그렇게 죄 없이 사는, 죄 가운데 사는 사람, 그 인간들을 하나님 버리지 않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이 잘못하면 유다를, 유다가 잘못하면 남은 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도 주님 앞에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주님을 먼저 찾고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일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 열심을 내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도 주와 함께 사는 일을 대 힘을 쓰고 성실히 사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도 우리 인생을 향해서 어찌 일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 구원의 열심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도 주를 향해 돌이키는 일에 열심을 내고 주의 뜻과 말씀 안에 거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라 저희들에게 명하셨으니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